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들이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탓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지만 잘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경우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그런 예가 참 많이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로 인하여 절대로 그 사람을 내친 적은 결코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흉년이 됩니다. 그저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이방인 땅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곤욕을 치르고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이처럼 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깨우쳐 주시고 바로 잡아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런 굳은 결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거지. 어렵고 힘들수록 더 많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런다면 그건 정말 우리는 끝장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건 얼마나 큰 잘못이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먼저 그 뜻을 잘 분별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성령과 마귀가 싸우는 싸움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욕구와 마귀의 욕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성령과 마귀가 그 힘이 비등해서 싸우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사실 성령의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그건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죄에 넘어갑니다. 그건 다 그가 어리석어서 그렇다 하는 거지. 즉 마귀가 주는 그 말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더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마귀는 절대로 성령과의 싸움의 접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어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마귀에게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은 분명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더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 죄의 성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금방 내 마음은 마귀가 장악해버리게 됩니다. 사실 성령이나 마귀는 다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가 역사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즉 내 마음에 있는 그 열매를 보는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마귀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마귀가 역사했는지 성령의 역사했는지는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주는 열매가 있고 마귀가 주는 열매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마귀가 주는 열매가 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노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다. 이런 다 마귀가 역사에서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다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우리들, 분별을 일으키는 생각들, 뭐 누가 내 편일까, 당짓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내 문제가 딱 되고 나면 이런 일을 자기가 만나게 되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전혀 분별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아,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그걸 인정하면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로 휩쓸리지 않게 되죠. 분별만 되면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별해 주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계속 합리화를 시킵니다. 저놈이 나빠서 그래. 뭐 잘못은 저 인간이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분노가 치솟고 남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시기 질투 미움의 마음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역사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아동정신과 의사인 미야구치 코지가 이 범죄를 저지른 아동과 청소년들을 상담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썼는데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코치가 그 책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소년원에 있는 이 아이들은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년원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원을 케이크라고 하고 여러분 원 혹시 보이십니까? 밑에 작게 원이 있지요. 이 원을 케이크라 생각하고 세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한번 잘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도무지 이것을 자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본문에 여기 보다시피 한 가운데를 뚝 잘라놓으면 그렇게 어떻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더라.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인지 능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근데 저는 영적인 인지 능력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봅니다. 매주 주말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어떤 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든지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전혀 분간을 못한다 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을 전혀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형편이 어려운데도 정말 마음에는 이상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인 거지요. 성령은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상황과는 관계없는 이상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화평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게 성령의 역사는 거구나 알 수가 있지요. 근데 문제는 성령께서 그렇게 내 마음에 기쁨을 심어주고 화평을 심어주고 할 때 아 이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게 분별이 되면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지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든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화평을 이루고 오래 참고 선하게 대해주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이다. 마귀의 역사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당을 짓고 그들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들이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분간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고 나면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긴 상태에 있어서는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 분별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면 마귀가 주는 15가지 열매가 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에게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먼저 분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분별이 안 된다. 마귀가 지금 내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있구나. 분별이 안 되니까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별만 되면 이 분노는, 이 시기심은, 이 당짓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분별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요. 여러분, 나를 해치는 뱀을 끌어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걸 끌어안고 자기가 다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알면 절대로 뱀을 끌어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속에 마귀가 무섭게 역사하고 있구나 분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마귀의 역사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냥 품고 사는 겁니다.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마귀가 주는 그 생각만 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기를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면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이 옳다고 그것만 부여잡고 계속 그 잘못된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마귀가 너게 역사하는구나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끌어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별을 못하면 끌어안게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화도 품고 분노심도 품고 그리고 시기심, 거짓도 품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결국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생활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민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 앞에서는 하나님 더 이상 이 마귀에게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대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불이 가득 차게 될 때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그렇게 분별이 됐으면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뿐 아니라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대적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도 그렇게 말할 권세가 있는데 내 마음은 주님의 왕 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그 예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너 쫓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멘. 빨갛게 칠해놓은 못 박았느니라. 그 말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못 박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탐심과 미움과 시기 질투심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쫓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교묘하게 파고드는 그 마귀의 모든 술책을 잘 깨달아지게 되고 분별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그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귀가 내 모든 것을 주장하는구나 깨달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이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주의 안에서 대적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우리는 매일 조금씩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내 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주게 될 때에 이거는 마귀가 준 생각이구나,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분별이 되면요, 반드시 우리는 대적할 수가 있고요, 능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뿐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완전히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적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9가지 가운데 혹시 나는 뭐가 부족한지 그런 걸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먹는 그 순간까지 예수가 노력함이 있어야 되지. 근데 사실 이 모든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가 있을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내 안에 거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아멘.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그런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다 알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결코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요. 내 모든 삶이 화평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는 몰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거칠어지고요. 그래도 밤낮 싸우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를 수밖에 없다. 버림을 받는 자가 된다. 그 말이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더라.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는 상관도 없이 언제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자비함이 있고 언제나 그 주 안에서 감사함이 있더라 하는 거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하나님께 찬양했더라. 감사했더라. 예배드렸더라. 그랬더니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적인 열심만 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경건한 삶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직분을 맡아도,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하더라도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하니 얼굴은 늘 굳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 거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사람을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인, 율법적인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쁨도 언니도 사랑도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길가의 바닥처럼 딱딱히 굳은 마음,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분별이 됩니다. 너무 쉽게 됩니다. 왜? 언제나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먼저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더라 하는 거죠.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참된 기쁨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저 경건의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새벽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얼굴은 굳어 있고요. 참된 기쁨과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은 종교생활만 할 뿐이지 진정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언제나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서정인 목사님이 썼던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이 목사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오랜 옛날이기 때문에 골수 이식하는 그 자체도 힘들 뿐 아니라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의료사고가 약간 나가지고 목사님이 거의 죽을 뻔한 겁니다. 근데 한 5개월쯤 지나서 이 아이가 다시 병이 도져서 한 번 더 골수 이식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골수 이식을 해주다가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겁니다. 게다가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골수 이식을 해도 그저 성공할 확률은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안 해주셔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부모님이 하도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내도 반대하지요.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거지요. 근데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찜찜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골수 이식을 해줬는데 정말 죽을 뻔했다고. 근데 그 아이에게 다시 골수 이식을 해달라고 하는데 골수 이식을 해줘도 성공할 확률은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 그런 사람들마다 다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목사님 지난번 하신 것만 해도 참 대단하십니다. 다시 또 한 번 하시다가 또 정말 큰일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뭐 성공할 확률이 1%밖에 안 된다 그러니 그건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목사님은 그게 위안이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고는 위안을 삼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을 만나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장로님께서 불쑥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골수 이식 한 번 더 해주시지요. 갑자기 이 목사님이 내가 괜히 이야기했냐 그런 생각에 가슴에 철렁열이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아이가 오래전에 백혈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의 심정은 단 1%밖에 살 가능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더 고수이식을 하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게다가 특별히 그 가정은 예수도 안 믿는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고수이식을 해 주시면 그 아이가 뭐 살고 죽고를 떠나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너 자식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은 아주 정곡을 찌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졌죠.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야. 그러니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병원과 그 부모에게 자기의 마음이 바뀌었노라고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제목을 부끄러운 목사 그런 제목을 해서 편지를 써 드린 겁니다. 내가 뭐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사랑이 많아서 골수이식을 다시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솔직히 나도 너무 싫고 두렵기도 하다.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말들을 해서 그냥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원래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보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야. 그런 마음을 주시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순종하고자 이렇게 골수이식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목사지만 내가 너무 부끄럽다고. 이제 골수이식을 해드릴 테니 당신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지만 이제는 정말 그 기적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합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입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뒤에 그 엄마가 눈물 자국이 더덕더덕 있는 편지를 5장이나 보내왔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고수인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수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그 아이가 건강을 되찾게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고수인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 내용에 보면 바로 이 책 제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고맙다라고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마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주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순간순간 나를 어느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까지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 고마운 것은 우리들이지 아니 하나님이 왜 고마운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맙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가 그렇게라도 순종해 주니 그것이 참 고맙구나. 그 말을 하는 거지. 그 이야기들을 책에 쭉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항상 내 마음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분명히 선명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귀에게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힘들다, 뭐 안 된다, 바쁘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매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이 두 다리를 거의 못 쓰는 장애인이 매일 슈프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 평일은 몰라도 아주 더운 날이나 뭐 비가 오든지 추운 겨울이든지 눈이 오든지 그러면 이 양쪽에 목발을 짚고 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가 한 번은 그 사람에게, 장애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나오지 마시고 저에게 장골거리를 적어주면 제가 장을 대신 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이야기지만 이렇게라도 내가 하루 한 번씩 걷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무덤이 예를 쓰는 일을 매일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완전히 우리의 영적 판단력을 잊고 그저 마귀에게 끌려서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영적 인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전혀 분별을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매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로 노력하라.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예수가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작은 소리를 알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붙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언제나 주의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